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특히 그리스도 투영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 오늘 이제 이 썸네일을 보면요, 뭐라고 구약이 온통 예수님 얘기라고 아,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투영을 통한 묵상 연습 문제를 같이 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의 피, 그리고 오직 예수 피로 씻어 정결케 되라. 하나 죽여 하나 살리시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다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상하죠? 왜 이것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리고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교변과 쓴 나물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거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 피가 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그랬고 14절에도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또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을 21절입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또 우솔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것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솔주에 뿌려라.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규례를 바로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 본문을 이렇게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 사건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셨을까? 또 두 번째는요, 왜 이 사건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으며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고요.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심판날에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또 너희는 항상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바로 우리가 참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리스도를 투영해 봐야 될 내용이 많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뿌려라. 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자, 이렇게 되죠.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한번 투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온 회중은 개인별로 가족별로 어린 양을 준비해라. 어린 양 준비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제물로 준비된 어린 양 예수. 이 어린 양 예수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온 회중은 각각 그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각각 그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삼으신 그런 하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흠없고 일련된 수컷,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예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의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다. 예수의 피, 이것이 바로 그 우리의 표적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다 해방하신 그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어라. 이 놀라운 예수 구원, 즉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선택적으로 취하지 말고 전인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예수 구원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 그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모든 행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고, 심판날에 그 피를 볼 때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넘어가서 너희를 구원한다.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정말 우리의 표적이 되어주셔서 모든 죽음을 넘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아래의 내용을 말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예수 구원의 사건을 숙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고요. 너희는 항상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구원의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대대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교에 적용해 본다면 말씀의 구도는 쭉 한 11가지 정도가 되겠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제물로 준비된 예수 어린 양이 계셨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제물로 죽으셨다. 죄 없는 예수가 친히 죄인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의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신다.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방하신다. 이 놀라운 예수 구원, 즉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선택적으로 취하지 말고 전인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수 구원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표적이 되어 넘어가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고, 어린 양 예수 구원의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시는 어린 양 예수의 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그리스도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물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막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면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래요.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물 위에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거든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랬고요. 4절에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5절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라. 9절입니다. 콩팥과 함께 그 기름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됐고요.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고, 27절에 만일 평면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해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러면 이제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 그랬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에 7번 뿌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아라. 그리고 모든 기름은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해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고,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해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투영을 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러니까 예수 구원은 모든 범죄한 자를 위한 것이다. 특히 지도자들이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죄 없는 속죄제물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는 거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에 7번 뿌린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또 성소가 깨끗해지게 된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밑에 쏟을 것, 이 모두가 제물 대신 예수의 피가 제단 앞에 쏟은 바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기름은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여기 콩팥, 왜 이 콩팥일까요? 이 콩팥은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영혼과 모든 생각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예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불살라 주신 그런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 평민의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설교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가 쭉 목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설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든지 구약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구도는 그렇습니다. 예수 구원은 모든 범죄한 자를 위한 것이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죄 없는 속죄 제물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이 모두가 제물 대신 예수의 피가 제단 앞에 쏟은 바 되심으로써 가능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그의 삶 전체를 불살라 주셨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일에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은요, 오직 예수 피로 씻어 정결케 되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녹을 치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는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르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죄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또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여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병이라고 그랬는데요. 나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과는 다른 병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그래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소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16절에 보면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요, 죽이고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서 놓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은 또 소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또 16절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위에서 속건제를 드렸는데 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요제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31절에 속죄제로 또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리고. 와, 복잡하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게 이제 악성 피부병이 왜 생겼냐면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서 고침을 받았을 때의 규례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복잡하고 온갖 제사 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자기의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시게 다루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는 먼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진찰합니다. 이제 나았으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질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요. 또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정결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서 놓아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째 되는 날의 준비물은 소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기름을 취하여 자기 손바닥에 따르고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린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을 씻는다. 속죄제 드리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드릴 것,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그리스도 투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라는 것은 성전인 하나님의 몸을 관리하지 못한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해라. 이게 왜 그럴까요? 새 한 마리, 이건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다른 새 한 마리는요, 흠없는 예수. 그리고 백향목은 우리의 그 영화를 상징하고, 홍색실은 구원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속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즉 한 마리 새가 죽음으로써 그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고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 한 마리가 살리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위에서 잡을 것, 이건 예수께서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또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하게 된 자에게 7번 뿌린다. 그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영혼은 완전히 회복된 영혼, 자유함을 얻은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 자유롭게 할 것,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찍어야 되니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덟째 되는 날의 준비물, 예수님께서 친히 소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름을 취하여 자기 손바닥에 따르고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릴 것. 이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존재를 말하고 성령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복되는 거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받습니다. 속죄제죠. 또 제사장은 번제나 소제를 드릴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에 적용해 보면, 말씀의 구도를 보면 성전인 하나님의 몸을 관리하지 못한 죄 참 큽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가 속건제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하게 됐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하게 됐고, 예수 소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 속건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됐고 성령의 존재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 헌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이 모두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서약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 죽어서 새 한 마리 죽여서 새 한 마리 살리시는 은혜, 이게 누구에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을 다시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감사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투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흐르는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투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묵상을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인데요. 자, 이걸 이제 제목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묵상하기 훨씬 쉽겠지요. 야고보서, 중생한 성도들이여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늘의 부유함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은 욕심을 제거하면 진짜 신앙이 보인다. 또 야고보서 4장은 당신은 형제를 비방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는 많이 좀 다른 면이 있고 그 상당히 깊은 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서 그 묵상하나? 여러분, 이 좋은 시대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아래의 성경을 번역기로 번역하신 후 한글 성경과 비교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게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복사를 못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묵상을 위하여 원문이 필요하시면 Amplified Bible, 우리 인터넷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본문을 바로 드리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요, 번역기에다가 돌리십시오. 어느 번역기든지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 번역기도 괜찮고요, 구글 번역기도 괜찮고요. 요즘에 챗 GPT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번역해 주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 줍니다. 이 번역을 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과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특히 이 영어에 보면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면, 묵상해 보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영어로서 가능하다, 묵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면 이게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의껏 돕겠습니다. 한 주간 주어진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나누어 보십시다.